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 시간을 맞춰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철병거의 매혹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장 18절로부터 조금 길지만 36절 끝부분까지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 좀 버전이 좀 다르구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22절입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사역을 하였다는 것은 그 요셉 족속 그 사람들에게 종노릇 비슷하게 했다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8장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제가 하이라이트로 다 해놨었죠. 대부분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근데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8절에는 주어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각 지파에 해당하는 모든 그 두령들이,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 의할 것 같으면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요셉 지파만 그런 말이
약간 없는데 요셉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한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거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모든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1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능동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9절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21절에도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여 쫓아내지 못하는 것.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28절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28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부족하였거나 아니면 무서워 떨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할 수 없는 능력의 부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7절에도 므낫세 지파도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28절은 방금 읽었고요.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고, 30절 스불론 지파도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고, 아셀 지파도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고, 납달리도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거나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쫓아내지 아니한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죠? 쫓아내지 않은 것은 자의적으로 내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고, 쫓아내지 못한 것은요, 내 자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1장 28절의 내용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성경에 두 개 나와 있는데 다수는 다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They couldn't,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와 있고, They didn't,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참고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맞아요? 이게 뭐가 맞을지 이제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1장에서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얘기했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 야 우리랑 같이 가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싸울 때 같이 가서 싸워줄게 라고 표현해 놨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러 갈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함께 해가지고 유다가 강성할 때는 쫓아내었는데, 철병거가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가 워낙 강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겁먹고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학자가 있고, 또 다른 학자는 다른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해가지고 산지 거민을 다 쫓아내었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철병거가 있는 거민은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산지 거민은 쫓아내고 철병거가 있는 거민은 하나님도 능력에 붙이셨을까요? 하나님도 철병거까지 있는 저 민족은 조금 내버려 두어라 라고, 다음에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며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면 철병거를 가진 거민도 쫓아낼 수 있고 그렇게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여기서 다른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문명과 그 좋은 것들을 다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 어른들은 대부분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죠. 근데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들이 특별히 철병거를 봤을 때에 그게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온 나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 기술자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여러분, 그 1592년에 일본이 일으켰던 임진왜란을 혹시 도자기 전쟁이라는 말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심수관이라는 그때의 1592년도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잡혀갔던 심수관가가 일본에서 아직도 한국식 이름과 한국식 그 문화를 가지고서, 물론 그들이 한국 제1교포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름을 일본식으로 해서 귀화하고 다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한국 백성, 한국 사람의 핏줄기를 가지고서 지금도 일본에서 도자기를 빚어서, 일본 도자기가 지금 세계적이지요. 그 심수관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지금 400년 동안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무늬와 모양과 그 화려함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론 저기 명나라를 침공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도 다 가져가기를 원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도자기 문물을 가져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북 지역 그쪽에서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그 경상도, 고령 이쪽 지방에서도 그들이 다 데리고 갔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들이 철저하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자기 기술이
없어졌지요. 예, 그 아름다운 백자와 청자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빚어내는 기술들이 거의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뚜렷하게 남아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 세계 전시회를 열 만큼 아름다운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도자기 그게 임진왜란의 한 목적이기도 했다라는 역사학자들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게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철병거의 그 기술을, 그 당시에 있는 그 철기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철병거는 그 강함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저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매혹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병거를 남겨두기를 원했다는 학자의 의견.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해석이 구속사적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인간이 넘어진 이유예요. 유다 백성이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게 어떤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싸워서 세계를 제패할 만큼도 하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위상을 그 지역에서 무지 드러내줄 수 있는 위대한 세상적 기술이더라 이 말이죠. 그걸 사장시켜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매혹적이니까. 이런 사건이 여호수아 시절에도 한번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사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사건요? 아간의 금과 은과 희날산 외투를 숨겨놓은 사건이에요. 아간이 왜 숨겨놨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먹여주기도 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그 여리고 성의 주민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불태워요? 이 아까운 것을 나를 얼마나 빛내줄 수 있고 두고두고 내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나를 지혜롭고 인기 있고 탐스럽게 내 인생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탐스럽게 해줄 만한 그런 것인데 그걸 어떻게 사장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골라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와 그의 백성들이 철병거가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들의 이 유다 민족을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 있고 탐욕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지 않은 것인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는 한 번만 기록하고 대부분에 있어서는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쫓아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한 번밖에 없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많다면 유다 백성이 자의에 의해서 철병거가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없애지 못하고 나눴다면 자의적이잖아요. 쫓아내지 아니했더라라고 더 많이 기록을 해놨어야 될 텐데 성경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성경의 특징이
철번교로 표현된 세상의 성공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그것을 제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너무나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불태우지 못한 거예요. 하와가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 표현하면 본인 스스로가 모든 능력을 다 갖췄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못해서, 그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피력하기 위해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주제. 그들이 스스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유혹의 연약함,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생존 가능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다 제거할 수 있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이 성경의 모든 구속사적인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나안을 주실 거면 전쟁 없이 주시면 더 좋지 않은가요? 미리 저런 것들 다 없애주고 비어있는 곳에 가라고 하면 안 된가요? 아니, 아브라함이 올 때부터 그곳에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왕 주실 거면은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곳, 이왕 주실 거면 전쟁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줘 가지고 뭐 황충이 먹게 하든지 왕벌이 있게 하든지, 실제적으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벌을 미리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봤을 때 가나안을 전쟁 없이 주시지 않고 전쟁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 말고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이 뭐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나 나중에 그 유럽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왔을 때나 그 땅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마치 비어있는 땅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그곳을 다 점령하고 살 수가 있었죠. 운명의 이기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게 이 16세기, 17세기에도 그런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비어있는 땅, 더 좋은 땅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왜 안 준 거예요? 왜 굳이 철번거의 매혹을 미리 제거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매력, 이 철병거로 표현되는 세상적 매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사실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람은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그 원래 본 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성경에서 이 죽은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상태가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죄의 상태, 죽음의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살려내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을 살려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태해지거나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었는데, 전쟁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들의 밭에 뭐가 날 거라고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가 뭐예요? 가나안에 전쟁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엉겅퀴와 가시가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씨만 뿌려놓으면 100배, 10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고,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엉겅퀴와 가시도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은 더 나태해지고 더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악으로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노아 홍수 직전까지의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그 당시에 출중한 지력과 체력과 이런 모든 능력들을 갖췄는데, 그 사람들이 최고로 잘했던 게 뭐예요? 악으로 달려가는 거.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 망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을 경우에 인간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다 망한 거예요. 가나안에 전쟁이 없이 그 장은 무상으로 주어질 것 같으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 없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그들이 살아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지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애들하고도, 사람하고도, 또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쟁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들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철병거가 있는 거민은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했던 것.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오늘날도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철병거의 매혹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철병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성공이 그들의 철병거예요. 세상적 성공, 자기 자녀가 오로지 성공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제가 저기 강남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다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체계적으로 다 돼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좋은 직장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는 안 들어가요? 교회는 안 들어가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중2 때부터 학원가 보내고 하면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래서 그들이 침례도 받고 다 했는데 교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철병거의 유혹으로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세상 보기에 성공적인 결혼에
많은 것들을 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철병거예요, 철병거. 철병거에 매혹에 빠져 있어요.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한다, 좋은 직장, 세상적 성공, 부동산, 인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철병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다 제거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조야 선지자 544쪽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충성하는 한 그들이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족속까지도, 그러니까 철병거 그 이상의 족속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시고자 하셨다.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은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체가 되셔서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병거의 매혹에 그거 남겨두길 원하고,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남겨두기 원하고,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러다가 망하지.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라고 제일 마지막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신명기 11장에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45쪽에는 이렇게 얘기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철병거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부터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더 이상 저희 원수를 이길 수 없게 된 거죠. 그 철병거 그걸 사용해 가지고 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걸 통하여 유익을 얻고 세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정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였다. 철병거가 뭐가 된 거예요? 그 매혹에 빠지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이 자녀들이 세상적 성공을 거뒀지만 교회에 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강남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발에 걸리면 그곳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발에 걸리면, 왜? 대치동에서 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의 자식들도, 손주들도 그렇게 다녀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그분들이 70, 80 먹어갖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 자식 구원해달라고. 하지만 정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압제를 당하며 아직 하나님께로 못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혹시 철병거의 매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압제하여 하나님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철병거의 매혹에 빠지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살아나가고 하늘까지 가는 우리 모든 삼패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